오늘 말씀 시편 33편, 시편 33편 10절로 11절. 교재는 제 5장입니다. 시편 33편 10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는데 고백서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여 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5장 섭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앞에 처음부터 다시 보면 맨 앞에 차례 보세요. 차례. 1장 성경에 대하여,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4장이 창조예요. 창조. 작정에 선택과 유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 특별히 인간 창조. 오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오늘 5장까지가 신론이에요. 이제 신학교 가면 신론. 1장은 성경학, 성경, 개론. 2장부터 5장이 신론. 6장부터는 인간과 죄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신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오늘 섭리에 관하여. 섭리. 섭리하신다. 우리 섭리다. 그런 단어 듣잖아요. 제1절.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 중에서 실현되는 셈으로 신적 작정에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고 섭리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체의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인도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사전에 정하신 목적을 겨누어 진행되는 것임.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밑에 그의 정확무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시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뒤에도 볼까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게 섭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1번부터 보면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어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정확무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시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예지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며 모든 걸 다 주님이 관리하신대요. 느헤미야 9장 6절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으시고 보존한대요. 창조와 섭리는 뭐냐면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섭리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인데 주로 일이 보호, 지도, 통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이 지혜를 어딜 통해서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주셔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역사하심이 없든가 적다로 보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대요. 바로 수장대 죽잖아요. 지혜와 능력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공의. 이게 다 섭리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죠. 밑에 내용 보면 기독교적 유신론적 세계관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먼저 무입니다. 무에서의 창조와 창조되어진 일체의 것은 계속하여 유지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튼 개념만 딱 두시면 돼. 창조하시고 관리한다. 관리가 섭리예요. 칼빈은 우리는 일체의 모든 것이 창조된 후 계속하여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잘 모른다는 거죠. 설사 정신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아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올바르게 포착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창조와 섭리에 의한 유신론적 세계관은 범신론과 이신론과 구별하여 참 유신론으로서 제시한다.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론은 유신론이에요. 그 범신론이 뭐냐? 물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유출론,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동일화를 주장하고 무에서 창조가 아니고 시조 세계는 하나님의 유출로서 본다. 뭐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초월을 부정한다. 범신론 아닙니다. 무릎범이 아니니까. 두 번째, 이신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였을 때 창조된 세계는 창조 원리에 맡겨두고 간섭지 않는다.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을 인정하고 내재를, 즉 섭리를 부정한다. 만들긴 했는데 간섭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시계와 같아서 시계사는 시계 만드는 사람. 일단 시계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계는 시계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시계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활동 유지하며 간다는 식. 제조와 판매는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들고 관리합니다. 유신론이 뭐냐? 주님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했을 뿐 아니라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전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고 또한 전제에 있어서 전 피조물에게 내재하고 계신다.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내재한다. 주님이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인과론적으로 그래서 그랬다. 인과론은 그거예요. 너 죄졌으니까 혼난다. 숙명론은, 운명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론적은 인생 무상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런 건데 이거 다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하나님의 섭리론적 입장에서 본다. 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열심히 안 하니까 못 살고 인간론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된다. 그 숙명론. 순간론은 그때 알아서 한다. 이게 순간론인데 다 틀려요.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선천적으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죄입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인과 응모론도 아니고 수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섭리예요. 석용된 자나 불행이나 숙명이나 하나님의 뜻 관계에서 하나님은 크게는 전 우주적으로 인류 역사의 흥망에서 작게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섭리되어진다. 하나님이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됐든 내가 불행하든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의 뜻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참새 한 마리부터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참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모든 역사 주님이 다 관리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섭리는 대체로 세 개의 요소로 생각한다. 보호, 유지.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잘 유지시켜야죠. 동료, 협동, 통치 혹은 지배. 단어 세 가지예요. 보호, 유지, 협동, 통치로 섭리하세요. 그런데 현 세계는 절망과 불안의 세계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호, 유지되고 독려하시고 통치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 요즘 정치가들이 탄소 얘기 많이 해요. 배출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다 파괴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간혹 미국 같은 경우에 큰 이런 산맥에 산에 불 나는 경우 있죠. 저절로 불이 나잖아요. 그게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불이 나야 된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불이 나게 해서 다 태우고 새롭게 하고 주님이 다 한다. 그래서 제1절의 요지는 하나님은 만물이 무에서 창조되어졌고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일체의 것이 원형 실체를 창조하셨다. 처음 원창조. 그리고 그것들의 물체는 각기의 특질, 속성, 능력을 갖추어져 있다. 처음 만든 거 다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체의 유기물이나 무기물들이 형성되어졌고 하나님이 만든 것에서 다른 것들이 나왔고 그 형성되어진 모든 피조물은 각기의 속성과 기능을 주어져 가지고 있다. 우리 이정화 선교사님 창조과학 영상 몇 번 봤죠? 거기 보면 진화되었다고 그랬어요?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애초에 그렇게 창조했대요. 기린이 높이 있는 거 먹을 거 따려고 목 쭉쭉 빼서 목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각기 특징이 있대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하는 전 기간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본질과 활동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 보호하며 고유성을 발휘하시고 실행시키는 것이다. 그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보호한대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각기 고유성에 따라서 혹은 상호 관련에 따라서 존재하고 활동하게끔 지도하고 명령한다. 같이 살아가도록. C.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는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까지 이르며 다, 작은 일까지 다, 여한 피조물이나 여한 피조물의 행위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관리인데 관리도 큰 건 관리하고 작은 건 관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다 관리해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뒤에 나옵니다. D. 하나님의 지배는 어느 면에서 봐도 영원한 신적 작정이라는 것은 불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더욱 주권적인 계획이므로 일관된 현실이고 실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도 작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임. 우리는 창조된 걸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섭리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피조물이 존재하며 행동하여 변화하는 것이 일체의 섭리이며 모든 것들 다 섭리라고 말할 때에 보호, 유지와 지도와 처리와 통치 등이 포함되고 보호, 유지, 지도, 협력, 통치 다 주님 하시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세계가 존속하는 것이 보호, 유지이며 만들어 놓은 것을 끌고 가는 것, 법칙에 따라서 행동되며 진화하며 이동하는 것은 지도, 처리, 통치 등의 사역에 의한 것임. 하나님이 유지,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와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를 총칭하는 말이 섭리로서 유실론적 세계관은 창조와 섭리 속에 특히 섭리에 있어서 본래의 특색을 명시한다. 하긴 개념만 딱 갖고 계세요. 창조와 섭리 같이 하는데 모든 걸 다 섭리한다. 그러면 내가 어디 넘어졌어.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 하나님이 나 넘어뜨린 거야? 그럼 어떻게 행동할 거냐? 내가 가다가 차가 들이받았어. 뭘 봤어.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다 하나님 하게 하신 건가?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과의 관계. 제1원인, 제2원인이 있어요.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만사가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나 제1원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야, 섭리야. 죽게 하는데 그게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님을 맡기셨어. 내보냈어. 근데 누가 박았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 사람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가 역사했어요? 너희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이 개입된 거야. 앞에 있는 게 제1원인, 제2원인이 뒤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거기에 사람이 개입돼요. 제1원인, 제2원인으로 나타나요.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 되어지게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누굴 통해 나타나나? 제2원인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 필연적으로 하든가 자유롭게 하든가 우연히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개 다 중요합니다. 필연은 뭐냐? 예레미야 31장 35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해와 달, 빛, 바다 육지가 움직이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필연이고 두 번째 자유롭게 이사야 10장 6절로 7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를 보내어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여기서 그 노락당하고 탈취당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는 누구냐? 애굽이나 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야.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 국가에 맡겼어. 혼 좀 내라고 짓밟고 탈취하라고 치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마음먹었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주님은 적당히 쳐.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마음먹어?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 국가에 맡기는 거야. 치라고. 근데 그들이 쳐야 되는데 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어? 아예 없애버리자. 없애버리는 누가 하는 거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아셨죠? 주님은 쳐. 그랬는데 얘네들이 죽여버리자.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라. 그랬는데 죽여버리겠다고 이방 국가가 달려들어요. 암몬, 모압, 에돔 다 마찬가지야. 블레셋. 하나님이 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모든 나라는 주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애굽만 남아있어요. 이집트만 남아있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 가령 사람이 그 육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 쫙 할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도끼날이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도끼날이 쭉 빠졌어. 이게 뭐예요? 우연이 우연. 하나님이 도끼날 빼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도끼질 이런 거 망치질 해봤죠? 가끔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쳐서 더 잘 박아야 되는데 헐거워질 수가 있어요. 헐겁게 돼가지고 도끼날이 쭉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빠지게 했냐? 아니에요. 우연이야, 우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중간에 제2원인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히 그 일을 이루어요. 아셨죠? 내가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 코피가 났어. 하나님이 나 발에 걸려서 넘어져 코피 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했는데 내가 가다가 부주의해서 걸린 거야. 열왕기상 22장 28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34절 교재 있어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변장을 해요. 옷을 바꿔 입어. 그런데 우연히 쌌는데 보니까 무심코 활을 쌌는데 변장한 사람 왕의 옷에 맞았어요. 이 사람 옷은 왕의 옷이 아니에요. 바꿔 입었거든. 근데 이 적군이 쏠 때 왕을 맞추려고 쏜 거야. 왕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맞추려고 쐈는데 날아가면 어떻게 날아갔어? 왕이 아닌 사복을 입은 병사의 옷을 입은 사람한테 맞췄어. 근데 잘못 맞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왕이야.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왕에게 맞았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런 건 필연이에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안 되는 거. 활을 쏘기는 제2원인은 병사가 쐈어요. 맞추려고 한 것은 왕복을 입은 사람을 맞추는 거야. 그런데 화살이 날아가서 엄한 사람 맞췄는데 그게 왕이야. 옷을 바꿔 입어도 이 사람은 또 활에 맞았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제2원인인 사람이 개입되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필연이냐 자유롭게냐 우연히로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1원인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고 제2원인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제2원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자유성과 우연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립한다. 우리 이제 목회하잖아요. 신학 가면 아무나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신학으로 와요. 그런데 신학 오는 과정이나 동기가 너무 달라. 알아서 내가 주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하도 안 돼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하도 두들겨 맞아서 엉망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왜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서 그냥 겨우 오는 사람이 있고 빼다 두들겨 맞고 오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2원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자유성과 우연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두드러져요. 제1원인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따라 이 세상에 일체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는 것은 만물은 무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으로 오류 없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작정되어졌던 것이 안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까처럼 하나님이 그 왕 죽여야 되거든. 죽여야 되니까 옷을 바꿔 입었는데도 무심코 쐈는데 맞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섭리가 제2원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동일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들의 행위되어지는 일들은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자연현상의 경우 인과관계와 같이 인과관계는 인과응보로 또 어떤 경우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같이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 같이 정하여진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2원인의 특성, 성품,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연적 섭리란 인간 편에서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이며 이적은 하나님의 비상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됐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필연이야. 이적은 하나님의 비상수단이 아니다. 이적,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비상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상으로 보면 돼. 일상으로 보시면 돼요. 뭐 비상수단 정도는 아니다고 보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 문제에서 모든 일체의 사건은 그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섭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으면 다 그대로 돼야 되는데 왜 똑같이 되지 않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체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의 악에 대하여 그 주위에 죄질하는 것에 있어 본인은 자유자재로 악을 행하는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제한에 있는 것이어서 결국 나중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되는데 그 과정상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 집에 갔다가 애굽 총리가 돼요. 나중에 요셉이 무슨 말해? 형들이 날 팔았는데 악을 선으로 바꿨다 그랬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 거야. 형들이 나 팔아먹은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가족을 살려야 되거든. 12지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누굴 먼저 보낸 거야? 요셉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 형들이 팔아서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하였지만 배후에는 하나님 하신 것으로 이것을 섭리론으로 보는 것이며 악의 소행을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세 가지 특성, 필연적이냐 자유냐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제2절은 제1원인 즉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제2원인인 법칙과 인간의 자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람 할 게 없잖아. 그대로 그냥 다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신적 작정을 역사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필연, 자유, 우연의 세 형태로 달라지는 것은 제2원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특별히 제2원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의 성품 하죠. MBTI 그런 거 하죠. 성격이 무슨 형 나뉘잖아. 사람의 성격에 따라 사는 일이 달라요. 무슨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감을 잡으면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빼다가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상황 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이냐 필연이냐 우연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때에 따라서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신적 작정 속에 확정되어져 있는 뜻을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기도는 알아. 주신대. 근데 그냥 줘요? 기도해야 줘요. 안다고 주는 게 아니야.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뭐가 없는지 아신다면서. 그럼 주셔야지. 또 주신다면서. 기도해야 되는 절대 이유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셔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는 것하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해. 기도를 주겠어요? 거의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의 성품, 믿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다른 방법과 과정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신적 작정에 의한 섭리이며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신적 작정에 의한 섭니다. 이 사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야. 그럼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 믿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주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거야. 누군가 전도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돼야 그것이 차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 사람 예수 믿도록 작정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제2 원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제2 원인이 역사하는 방법은 과정은 필연이냐 자유냐 우연이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철저한 유신론으로서 유신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한 형태의 경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때는 우연적으로 어떤 때는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생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의 제2 원인은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한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관리 안 하신다가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신다. 지금 이 우주, 태양계, 지구, 안드로메다 많잖아요. 그게 다 저렇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 그러면 무너질 수 있는데 다 관리하게 하시는데 그게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과정 중에 제2 원인이 반드시 작용한다. 우리가 제2 원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냐? 나의 믿음, 나의 성품, 주 성품이에요. 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절까지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창조와 오늘 섭리 살펴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는 건데 특별히 제2원인 하나님과 제2원인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제2원인의 필연과 자유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과정 사용되어지는 우리 심령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영광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작정으로 부르시고 선택된 자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기쁨 영광 능력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